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일로 어수선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저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또 한 번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301장 찬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는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크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한영자 은퇴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높이 달리사 몸짓고 피 흘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청산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주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여 주사 택한 백성으로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처음 우리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지만 이를 위하여 주께서 감당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지만 우리는 전신과 충성을 영적인 순결이 온전치 못하여 지금 조국의 교회는 부흥의 성장과 때로는 세상의 조롱과 안타까운 그 대상이 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거룩한 영으로 채워주셔서 다시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믿음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아낌없는 헌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건전한 성도로 훈련되게 하시고 교회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므로 아픔과 비탄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정치와 침체에 빠진 경제, 혼란하고 무너지는 도덕이 순결이 회복되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국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복음을 통일과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시대가 우리보다 더 큰 축복을 누리는 건강한 세대가 여호수아 같은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기록자 바알과 같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차세대 지도자들을 성장하는 청소년, 대학생, 군장병 청년들이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들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가정을 되게 하시고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묘
막측한 솜씨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예천을 정지로 정하시고 이를 위해 사역하시는 모든 이에게 창조적인 성품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은혜와 축복의 땅으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예배에 방관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게 또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악기를 통해 찬양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축복과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23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특별한 순서로 우리 김영아 사모님의 첼로 연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함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갑자기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흔쾌히 귀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우셨죠? 네, 저만 추웠나 봅니다. 눈 좀 뜨십시오. 눈 뜨시고, 시간은 좀 늦었지만 얼굴 표정도 좀 이렇게 확 좀 펴시고, 여기서 보니까 한 70% 분들이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집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어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를 상징하는 표지, 아마 십자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밤에 높은 건물의 옥상에 올라가서 한번 동네를 휘둘러 보면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이든지 뭐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제 붉은 십자가가 여기저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는 교회 하면은 이 십자가가 교회의 상징처럼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떤 이미지가 교회의 상징으로 쓰여졌을까? 많이 성도들에게 인식이 되고 있었을까? 그때도 십자가였을까?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의 표지가 뭐였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다면 그 시절로 가봐야 될 터인데, 이 또한 그 시절로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교회의 표지였는지를 알고 싶다면 초대교회에 남겨진 흔적들을 찾아봐야 될 겁니다. 어디로 가서 그런 자료들을, 그런 남겨진 것들을 찾아볼 수 있을까? 로마로 가 보시면 로마에는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카타콤은 로마의 지하 교회, 원래는 사람을 장례하는 묘지였는데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심해지자 성도들이 그 묘지로 만들어진 지하 동굴들을 찾아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피신도 하고 숨어 지내며 믿음도 지키다 보니까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거대한 그런 지하 교회가 되었죠. 그 카타콤에는 지금도 볼 수 있는 많은 교회의 상징, 이미지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 이미지들 중에서 초대교회가 교회를 상징하는, 주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보통 영화 같은 것을 보거나 하면은 이제 물고기 형상을 많이 사용했던 것을 알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용된 교회를 드러내는 표지가, 그 이미지가 뭐였느냐 하면은 선한 목자의 이미지였다라고 합니다. 선한 목자의 이미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를 드러내는 상징과 같은 것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시절에는 교회를 표시하는 그 상징이 뭐였냐면은 선한 목자 그림이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 너무나도 모든 성도들이 사랑하기도 하고 또 익숙하게 듣기도 하는 이 시편 23편의 말씀,
이 시편 23편의 말씀은 요한복음,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10장과 함께 성경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한 목자를 드러내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상징처럼 쓰여졌던 이미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에 대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는 목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편 23편의 말씀에 보면은 선한 목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이 시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잘 알려진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노래하고 묘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언급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 내용들이 무엇인가 정리해 본다면, 첫째로 그는, 선한 목자는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목자이다. 그는 항상 양을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런 목자다. 양이 힘들어 지쳐 있을 때에는 생기를 되찾게 해주고 늘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자다. 위험한 지역을 지나가야 할 때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안전하도록 이끌어가고 돌보아주는 그런 목자다. 심지어는 원수와 대적들이 보는 그 앞에서도 넉넉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먹여주는 그런 목자다. 양을 자기 생명처럼 귀한 존재로 여겨주는 목자, 이것이 다윗이 고백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이고요. 그가 누구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그런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양인 그 백성들의 삶을 부족함 없도록 늘 채워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쉬게 하시고 안전하고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목자이시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한번 이의를 제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제기냐? 다윗의 일생,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다윗의 일생은 그렇게 늘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대변되는 평안하고 안락한 일생이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적어도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다윗의 삶의 이야기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굵직한 사건들만,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굵직한 것들만 몇 가지만 얼른 생각해 봐도 다윗은 어려서 가족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막내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채 성장했던 그런 불우한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고요. 청년 시절에는 왕실의 부마, 그러니까 공주의 남편이 되었지만 왕인, 장인의 질투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했고요. 결국 죽이고 말겠다고 덤벼드는 장인을 피해서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적어도 한 15년 이상은 될 것 같은 그런 정치적인 망명 생활, 도피 생활을 해야 했고요. 그가 그런 대로 괜찮게 살았던 시절에도
그의 삶은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전쟁터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왕이 된 뒤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보니까 자식들이 서로 피를 흘리고 서로 죽이고 오빠가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이런 정말 차마 부모로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참혹한 그런 광경들을 목격하며 살아야 했고요. 늙어서는 어땠습니까? 왕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덤벼드는 아들을 피해서 도주하며 목숨을 도모해야 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많은 후궁들이 있는데 그 후궁들을 아들이 다 뺏어가는 그런 참 천륜을 어기는 그런 일도 겪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의 삶에 처절했던 그런 상황들, 이런 이야기들, 사건들, 아마 그런 사건들을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에서 포함시켜서 얘기했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시편에서는 어느 부위에, 어느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보니까 우리가 받은 말씀의 4절에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 시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할 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그 상황들이, 그 일들이, 그 사건들이, 그 때가, 그 시기가 바로 다윗의 인생이 이와 같이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런 참혹한 일들을 겪을 때였을 것이라는 것은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처절하게 살아야 했던 험악했던 험난했던 그 인생의 그 시기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인생을 사노라면 누구든지 한 번쯤은, 두 번쯤은, 아니 몇 번쯤은 인생의 일부분은 이와 같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근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때에도, 그런 상황에서도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역시 같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안위하심, 사실 이것보다 더 든든한 안전대책은 우리에게 있을 수 없겠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비록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 라는 것을 믿을 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 어떤 일들이든지 맞서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수긍이 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목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위기의 순간을 지나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함께 또 다른 다윗이 비록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악한 상황이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것과 함께 그가 또 한 가지 두렵지 않다고 느끼는, 여기는 그 이유, 그게 무엇일까? 그건 역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4절 말씀에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속 이야기로 들어 있습니다. 좀 전에도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다윗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각, 다윗의 믿음과 다윗의 사상이 들어있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조금 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가 현재 처해 있는 환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험악한 그런 때요, 그런 지점이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은 그가 계속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통과해서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힘겹고 험난한 그런 골짜기의 상황,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지만 이 길은 내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곧 통과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통과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지켜주심으로 나에게 어떤 해로움도 없을 것이다. 두 가지가 함께 묶여지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하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walk through the valley, walk through the valley 하니까 이 골짜기로 통과해서 지나간다는 거죠. 지금 내가 여기를 걸어가고 있는데 여기를 곧 지나가게 될 것이다. 통과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설교 중에 가끔 이런 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터널과 동굴에 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터널과 동굴 비교해 보자. 입구 쪽에서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 터널과 동굴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뭘까? 터널은 통과하기 위해서 뚫어놓은 그런 통로라고 한다면, 굴은 인공적인 것이든 아니면 자연적인 것이든 지나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 대개는 지나갈 수 없이 막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된 이 길은 어떤 것이냐면 둘 중에 어떤 것이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고 끝나는 지점을 통과해서 나가게 되면 어두컴컴한 그런 좁은 통로가 아니라 환한 빛이 찬란한 그런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터널이라는 것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죠. 다윗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언제 끝날지 모르고 그리고 앞이 막혀있는 동굴이 아니라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통과하여 지나가게 되는 그런 터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대단히 험악한 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그런 길에 불과한 것이고, 그 다윗이 영원히 살 곳은 어디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길게, 그것도 아주 끝날까지 머무를 곳은 이 험악한 골짜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서 머물게 될 것이다. 여기는 그곳을 향해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지나가는 이 길이 우리 인생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어둡고 좁은 길이고 조금은 험악하고 고통스럽고 많이 힘겨운 그런 상황이여 과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안보하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불과한 것이요, 결국 나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믿고 있는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이 견디지 못할 그런 어려움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은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끝나는 그 지점에는 태양빛이 찬란한 그런 환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믿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송경신 예배, 우리는 2019년 한 해를 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2019년 한 해는 어떠셨습니까? 푸른 초장이요, 쉴만한 물가에 참으로 평안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두운 길, 좁은 길, 험난한 길을 지나야 했습니까? 아마 두 가지 상황이 교차하면서 한 해를 살아오셨겠죠. 그러나 어느 쪽이 또 더 많았는지는 사람의 삶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금년 한 해를, 금년뿐 아니고 언제든지 그렇지만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우리들은 늘 그런 표현을 쓰죠. 다사다난했다. 금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역시 2019년도 돌아보면 그런 한 해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또는 이 지역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치적인 혼란은 아마 제 기억에도 그 어떤 때 못지않게 참 많은 그런 혼란들이 일어났던 그런 한 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역시 참 어렵다, 힘겹다 하는 이야기들을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질병이라든가 또는 개인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힘겹게 이 한 해를 살아온 분들, 여기서만 봐도 여러분들이 보이십니다. 가정의 문제로, 이런저런 또 자녀들의 문제로 이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중첩되는 가운데 살아온 금년 한 해가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기억되기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은 힘겨운 한 해를 살아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의 시편에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게 뭐라고 했다고요?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나에게 참 힘겹게 다가올지 모르겠으나 이곳은 내가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다. 이곳은 내가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과 길에 불과하다. 지나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선한 목자 되시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며 인도해 가신다. 주님의 안보하심, 그리고 일시적인 이 길, 반드시 끝날 수밖에 없는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더 단단히 하며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2019년 금년뿐 아니라 지나온 우리의 삶의 모든 궤적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조금은 힘든 과정을 지나가고 있을지 몰라도 이 지점이, 이 길이 끝나는 시점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요, 결국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또한 믿기에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020년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궤적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님, 특별히 2019년 한 해를 보내면서 돌아본 금년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던 그분은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이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실 것이요, 조금은 어려운 과정을 갈지라도 돌보아 주시며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이제 남는 것은 그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새해도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밖에 없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또 잠깐 묵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힘을 내어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570장 찬송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오르지 않고 감사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마땅히 드릴 것을 거룩하게 오늘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드리는 우리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드려지고 또 쓰여지고 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처럼 새해에도 하나님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입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예천교회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주께서 제정하셨고 그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며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행하도록 명하신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악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며 우리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함으로 다시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풀어 주시는 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과 만나고 또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정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온 세상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인하여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례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떡과 잔의 은혜를 베푸시사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영생의 떡과 구원의 잔을 받고자 하오니 이 상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찢기신 몸을 기념하여 주님의 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 그리고 유아 세례 받은 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과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 떡을 받으시고
아직 세례나 유아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를 받은 어린이들에게는 부모님들이 잘 지도하면서 떡과 잔을 받으셔도 됩니다. 아래층에 혹시 떡을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층에 못 받으신 분 다 됐습니까? 이쪽에 못 받으셨나요? 주님께서는 또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이 잔을 받으라. 저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이 잔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릴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찬위원들, 또 목사님들 할 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 뒤를 따르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말씀을 또 가질 수 있도록, 택할 수 있도록 같이 따를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다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년 한 해 나로 하여금 집중하여 유념하여 암송하고
좀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면 귀한 하나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잔과 함께 말씀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역시 유아 세례 받은 우리 어린이들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들이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는 세례나 유아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받으시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카드는 모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의 잔과 말씀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못 받으신 분? 위층에 혹시 잔을 못 받으신 분? 집사님, 좀 이따. 잠깐 내려오세요. 그럼 내려오셔서 받으세요. 내려오세요. 저기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말씀 카드 돌린 집사님들이 못 받으신 분이 있다니까 거기서 잔을 다 하신 다음에 들어오시고. 위층에 잔을 못 받으신 분 없으십니까? 그쪽에 다 못 받으셨어요? 이제 다 됐습니까? 네, 카드 말씀도 다 받으셨습니까? 네, 들어오십시오. 사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받았습니다. 신년을 감사하며 예물도 드렸고 기도의 제목도 올려드렸고 또 주님의 말씀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살과 피를 취한 저희들이 주님의 온전한 인격도 이루어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셨는데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찬식을 거행하는 동안에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년 더 여러분의 연륜이 깊어지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죠. 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1년에 한 번 우리 2020년을 위한 기도, 조금 기도가 길죠.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을 위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2019년을 잘 살게 하시고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새해 2020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새해에는 지구촌 온누리에 전쟁과 분열과 갈등과 아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태풍과 지진과 해일과 기근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무서운 질병과 정치적 압제와 경제적 빈곤으로부터 인류를 지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놀라운 부흥과 갱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지마다 선교사들마다 능력을 더하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북한을 비롯한 공산권, 회교권, 미전도 종족 지역에 생명의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갈수록 견고해져가는 분단의 장벽이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시고 비핵화를 비롯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반도 평화 안정적으로 정착되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수와 진보, 지역과 계층 간의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열 양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의롭고 도덕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경제가 위기 연속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가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는 안정 속에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산업 현장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하시며 제조업이 더 활성화되고 청년 실업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경제 현안들이 슬기롭게 극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높은 노년층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해 주시고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 범죄 없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선진화가 이루어져 우리 후대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미래를 아름답게 가꾸고 준비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고 성장해 갈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고향 예천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게 하시고 예천의 산업 현장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민들이 살기에 부족함 없는 살기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도시가 우리 예천을 복된 땅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게 하시되 신도시와 구도시가 함께 발전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천을 위해 수고하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군의원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천을 섬기는 김학동 군수와 모든 공직자들과 경찰서와 소방서, 군부대, 학교, 보건소, 기타 모든 공공기관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천에 세워주신 100곳의 교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촌교회 현실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교회가 다 부흥되게 하시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110년의 역사를 내다보며 더욱 교회다운 교회로 성숙하고 진보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 모든 예배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찬양 예배, 교회학교 예배,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심야 기도회, 새벽 기도회, 구역과 지역 모임, 또 모든 집회와 세미나, 기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는 주의 종들마다 말씀과 능력과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의 기간 동안 예천 교회를 섬기시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그 삶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부족한 종에게는 말씀의 권능을 더해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금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으로 축복하시고 섬기는 교구와 부서를 겸손히 섬기는 신실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직원들과 부설기관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어린이집, 대승주공 어린이집, 이 두 교육기관이 지역 어린이들을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푸른 대학과 반찬봉사, 연탄은행, 문화사랑방 등의 섬김 사역을 통해서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분의 원로 장로님, 또 7분의 은퇴 장로님, 8분의 시무 장로님을 비롯한 45분의 안수 집사님, 99분의 권사님, 415분의 명예 집사와 서리 집사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늘 기쁨으로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동서 선교구와 청년부를 비롯한 교회학교 부서들, 찬양대와 모든 부서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섬기는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옵소서. 교구를 돌보고 수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지역장님들, 구역장님들을 더욱 축복하시사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구역마다 지역마다 열심히 모이고 복음을 또 전하여 부흥되는 지역들, 구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우리 교회로 나오는 새가족들마다 신앙이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배필을 만나야 될 자녀들에게는 믿음의 배필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를 가져야 될 가정마다 잉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입시를 위해서 준비한 우리 자녀들에게는
또한 입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단 중에 있는 교우들이나 군에 가 있는 자녀들, 직장으로 학업으로 선교, 유학, 사업, 여행,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흩어진 우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기타 이유로 시험에 들어 있거나 환난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이 환자이거나 또 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가 몹시 어려운 여러 가지 암이나 심장병 등 난치성 질환으로 또 여러 가지 장애와 교통사고를 비롯한 사고들로 고통 중에 있고 장기간 투병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며 모든 병마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보다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도 우리 교우들의 사업차와 일터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농업과 축산업과 한의원과 병원과 약국과 보험과 광고업과 피아노, 미술, 입시 등 각종 학원과 음식점, 슈퍼, 첨가물, 화원, 자동차 정비, 자동차 판매, 제과점, 화장품, 각종 대리점, 그리고 패스트푸드, 신문보급소, 의류, 신발, 건강기능식품, 건강원, 부동산, 임의용업, 소방설비, 건축, 건설 폐기물, 환경산업, 레미콘, 택배, 정수기, 전기, 사진관, 옷수선, 안경, 시계, 보석, 어린이집, 쌀, 연탄, 사무기, 컴퓨터, 정육점, 지업사, 수도설비 배관, 수리, 개인택시, 농산물 유통업, 농장, 제유소, 세탁업, 복지사업, 국수제조업, 용역, 정치하시는 분, 일반 직장인, 공무원, 교사, 군인 및 군무원, 기타 여러 가지 직종, 일일이 아뢰지 못한 업종의 분야까지 우리 교우들의 생업의 현장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금년보다 더욱 갑절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2020년에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모두가 주의를 거룩하게 성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11조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의 소홀하니 하나도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은사에 따라 열심히 봉사하게 하시고 성도들마다 한 사람 이상은 전도할 수 있는 전도의 은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마는 일일이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성령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원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 인사 다시 한번 나누십시다. 이제 새해 인사입니다. 옆에 계신 분의 두 손을 꼭 잡아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뒤에 있는 분하고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복 안 주실 수 없게 복 받게 사십시오. 위층은 좀 빨리 끝나고 아래층이 좀 더 오래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 장로님들이 인사를 우리 교우들하고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새해에는 갑절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그리고 다가오는 한 해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겠으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해 주시고 이곳이 머무는 곳이 아니요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머물 곳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름을 늘 기억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삶의 현장마다 함께해 주시고 승리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욱 갑절의 영광이 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2019년보다 2020년은 갑절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모든 삶 위에 2020년 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